걷기 명상을 설명하실 때 정진력을 키운다고 하셨는데 이때 정진력은 팔정도의 정신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부지런히 노력한다는 단순한 의미인가요? 뭐 같이 통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때 제가 정진력이라는 것은 뭐랄까 이제 수행을 하는 힘이랄까 이런 게 있죠. 우리 그런 게 있죠. 우리가 그 잡초가 있죠, 그죠? 잡초가 굉장히 깊이 땅에 뿌리를 내립니다. 특히나 저런 그 아주 척박한 땅 있잖아요. 돌도 있고 척박한 땅에 잡초가 뿌리를 내리려면 저 돌을 피해가면서 저 깊이까지 뿌리를 내려야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 잡초가 저 이제 어떻게든 애를 써가지고 땅 속으로 뿌리를 넣어서 영양분을 섭취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걷기 명상할 때 약간 막 걸으면서 또 이런저런 자극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정진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힘이 좀 지속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앉아서 편안하게만 하다 보면 조금만 시끄럽거나 조금만 몸을 움직이거나 하면 수행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걷기 명상을 하면서 그렇게 익힌 수행은 뭐 걸으면서나 움직이면서나 이런 어떤 수행을 유지하는 힘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게. 그리고 이 걷기 명상 같은 게 특히나 처음에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나.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마음 챙김의 수준을 높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호흡 명상을 하다가 좀 힘들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아직까지 마음 챙김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호흡이라는 미세한 명상 주제를 알아차리기 힘들거든요. 마음 챙김이 강해진다는 건 어떤 거냐면 마음이 말을 잘 듣게 됩니다. 그런 거죠. 힘을 빼고 편안하게 호흡을 알아차려라 해도 이 가능한 거예요. 힘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 챙김이 약할 때는 힘 조절이 안 되는 거야. 움켜쥐는가 놓치든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호흡을 알아차리다 하면 억지로 움켜쥐게 되는 거죠. 아니면 그냥 놓치거나. 근데 마음 챙김이 강해지면 슬쩍 이렇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보통 처음부터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 걷기 명상을 좀 많이 하다 보면 걷기 명상이라는 발이 땅에 닿은 느낌이라는 대상은 호흡보다는 훨씬 알아차기가 좀 쉽습니다. 좀 더 거친 대상이에요. 그래서 걷기 명상을 통해서 마음 챙김의 수준을 좀 높여놓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앉아서 좌선을 해서 호흡 명상을 하면 호흡 명상이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걷기 명상을 꾸준하게 하면 호흡 명상이나 가만히 앉아서 하는 좌선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부지런해야 합니다. 이거는 걷기 명상은. 걸어야 되잖아요. 그죠? 좌선은 어떻습니까? 편안하게 이러면 되잖아요. 이건 걸어야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걷기 명상을 꾸준하게 하고 있다면 그 수행을 하는데 부지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좌선을 하거나 이것도 꾸준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이게. 그런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걷기 명상도 꾸준하게 놓치지 말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적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용기를 내어 적어봅니다. 작년에 제가 좋아하는 배우님 중 기생충, 파스타, 나의 아저씨, 잠, 악질, 경찰, 끝까지 간다에 출연하셨던 배우님의 사망 소식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약 사건으로 인해 누군가한테 협박을 당하고 본인의 자동차에서 목숨을 잃은 이성균 배우님의 명복을 빌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수 있죠.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 뭐 배우가 됐든 주위 사람이 됐든 누가 돌아가시면 뭐 가까운 가족이 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이게. 그런 명복을 빌게 되죠. 빌고 싶죠, 그죠? 뭐 사실 할 수 있는 게 뭐 그런 겁니다. 벌써 죽은 사람은 여기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우리가 자애심을 보내면 좋습니다. 그 분에게 그래. 금생에는 참 이런저런 그 안 좋은 그 사건에 휘말려서 고통받다 이렇게 이제 이제 죽음에 이르셨지만 다음 생에는 이 금생에 있던 이런 원한이랄까 이런 이제 애통함이랄까 이 괴로움들을 다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축원을 해주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뭐 그렇게 이제 좋은 어떤 그 자애심으로서 축원을 해주면 그것도 이제 그분에게 좋은 공덕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정도인 거죠, 이게. 그 정도이고, 이제, 실질적으로는 보면 다 각자의 업이 있거든요. 업이 있어서 그 업에 따라서 인연 따라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죽음이라는 게 사실 끝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죽으면 뭐 먼지가 되고 뭐 그냥 사라지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라 자기 업에 따라 다시 인연 따라 몸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누가 가족이 돌아가셨다, 가까운 분이 돌아가셨다 하실 때는 이 이치를 알아야 되는 거죠. 돌아가셨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구나 업에 따라서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까운 또는 분들이 돌아가셨으면 슬프겠지만 이 이치를 알고서 그렇게 보통 축원을 하면 됩니다. 그래 지금 이 생에서 갖고 있던 모든 집착이나 원한이나 또는 이루지 못한 또는 불만족이나 이런 것들은 다 놓아버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좋은 인연 따라 좋은 곳에 태어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축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떠나면 안 된다고 애통해하거나 그러기보다는 그 이치를 알고서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서 빨리 그 좋은 인연 따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축원을 해주는 게 돌아가신 분들한테 우리가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부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한번 죽고 나면 끝이다 하면 이 가르침도 필요가 없습니다. 업과 윤회라는 것은 사실 불교의 핵심입니다, 사실 이게. 요즘은 어떤 경우에는 불교계에서도 무슨 윤회가 없느니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그거는 불교의 근본을 부정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기본 핵심적인 가르침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불교라는 종교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선업을 쌓고 수행을 하는 것도 바로 업과 윤회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수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외동 남아의 학부모입니다. 아이의 생활 습관, 태도, 학습 지도에 있어 부모의 욕망적인 태도도 놓아버리고 그렇다고 방임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혜롭게 잘 해야죠. 그건 뭐 부모의 뭐 교육관이랄까 또는 그 애의 뭐 성향이랄까 재능이랄까 여기에 따라 뭐 다 다른 거죠.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부모의 능력도 있고 또 자녀의 성향도 있고 때로는 그냥 뭐 자해방임으로 사람마다 다릅니다. 자해방임으로 놔뒀을 때 이게 애한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적절하게 훈육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스타일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뭐 문제가 있으면 또 엄하게 다뤄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게 하나를 가지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죠. 이게 우리가 수행하는 것도 그렇지 않아요. 수행하는 것도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하지 않잖아요. 때로는 이렇게 접근하고 이렇게 접근해서 번뇌를 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접근해서 번뇌를 버리기도 하고 지혜로서 버리기도 하고 무상으로서 의해서 버리기도 하고 호흡을 알아차리면서 버리기도 하고 자애심을 일으키기도 하고 걷기 명상을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마음에 일어나는 탐진치와 장애를 버리기 위해서 다양한 접근 방식이 있잖아요. 세상사가 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방법이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뭐 교육을 한다면 그의 특성을 잘 파악해야 되는 거죠. 얘가 자율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나 훈육을 해야 되나 안 그러면 얘는 그냥 학교 공부에 매진하도록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거는 걸렀으니까 그냥 빨리 그냥 재능을 찾도록 만들어줘야 되냐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욕심을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보통 부모들이 자기 욕심을 자녀한테 투사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빼야 됩니다. 내 욕심을 좀 빼고서 그 자녀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면서 나름의 그 교육의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저한테 왜 물어봅니까? 참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저 절에 있으면서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스님들한테 와서 자녀 상담을 해요. 교육 상담을 해요. 자녀를 낳아봤나 키워봤나 교육을 시켜봤나 참 이게 미스터리입니다. 그죠? 예.